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갖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마문의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마무리의 아들 삭수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성문과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문과 성벽 재건. 자, 주절 구절은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맘의 망대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없고요. 오늘은 예지몽 꿈을 꿨는데 꿈에 나타난 그 모든 것 꿈을 꿨는데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저도 어떤 예배당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모양까지 보여줬지만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 꿈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지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문인데, 자,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누가 양문을 건축해요? 제사장들이 일어나. 이게 먼저 지도자가 먼저 설설수범 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추진력이 대단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번 딱 마음을 먹자, 이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칸트의 일대기를 잠깐 보면서, 어떤 여자가 칸트에게 와서, 철학자 칸트에게 와서 청혼을 했대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칸트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하는 게 좋은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혼하면 더 이익이 되는 것 4가지를 발견해서 이제 내가 그 결혼을 수락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가서 당신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장인어른이 우리 딸은 벌써 결혼하여 딸이 2이나 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냐 그 도서관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생각만 하다가 말아라, 공부만 하다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문을 질 때도 그냥 얼마나 추진력이 빠른가,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각각의 문을, 10개의 문이 있거든요. 성벽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양을 잡으려면 양문은 뭐냐면 제사장에게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 또 마문은 말이 들어가는 문, 또 분문은 똥을 퍼다 나르는 똥을 밖으로 내뱉는 문. 이제 양을 잡다 그러면은 밖으로 버려야 될 것을 또 내다 버리는. 그런데 문이 10개가 나오는데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걸 추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양문을 자기네들이 수축을 하는 것, 건축을 하는 것을 갖고 32절 마지막 구절 갈까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32절 또 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다. 그 양문, 양의 문, 제사장 제물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거든요. 대속제물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돼요. 이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딱 마무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때 찾아보겠지만 성벽을 넘어가면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성벽을 건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에 120편부터 나오거든요. 134편까지가
120편부터 14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벽을 건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지 이제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걸 뭐 문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문을 문을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1번은 첫 번째는 양문이 있어요. 양문. 자, 두 번째 3절을 볼까요? 3절 어문이 나오죠.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거나 뭐 물고기가 하여튼 통과하는 문이 뭐예요? 어문. 자, 6절을 볼까요? 6절 엠문 저도 몰라요. 무슨 문인지 엠문. 예, 근데 엠문이 달려있어요. 엠문. 자, 또 볼까요? 13절 골짜기 문이라는 게 있네요. 골짜기 문. 자, 골짜기 문. 자, 14절에 분문. 이게 똥문이에요. 똥문. 예,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똥문. 분문. 14절. 15절 샘문. 이거 아마 물을 갖다가 나르는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샘문. 자, 그 다음에 26절 동쪽 수문이 있네요. 수문. 자, 수문. 26절은 수문. 자, 또 가면 28절에 마문이네요. 마문은 말들이 다니는 문이겠죠. 마문. 29절은 동문이네요. 이게 29절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이거 하니까 동문 그 다음은 동문직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29절은 빼고 31절 볼까요? 31절. 자, 한밑 간문이 있어요. 한밑 간문 31절에 한밑 간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양문에서 양문으로 끝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몇 개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워보세요. 네? 몇 개예요? 12개예요? 네? 9개. 그럼 29이 동문지기가 맞네요. 이게 10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동문지기, 동문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29절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10개가 맞죠? 예. 왜 동그라미를 똑같이 쳤는데 왜 무슨입니까? 자, 10개 문이 있어야 맞아요. 자, 10개의 문이. 그 문으로 가지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거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성전만 땡땡하게 지내놨어요. 우리가 집에 왜 울타리를 칩니까?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이건 내 땅이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네, 울타리.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게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도 들어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거의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럼 문을 10개를 달아갖고 이제 필요한 것을 성전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거룩함을 구별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솔선수범한다? 네, 제사장 먼저 근데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꼭 뭘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절은 어문이고 3절은 어문이고 1절은 양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양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볼까요? 그 다음은 드부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족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했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또 그 귀족들,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분담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느헤미야가 강제로 그들을 동원시키지 않았느냐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고레스부터 칙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칙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이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왜 강제성을 띠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강제성을 띄지 않느냐?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강제성이 띄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거기에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의 아닥사스다 왕, 느부갓네살이 밀려 붙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칙령을 동원하고는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마치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뭘 일을 한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스스로 모든 건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하면 안 된다. 연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예배당을 뭐 중축하고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지요. 당신이 장로가 돼도 그런 일도 안 해? 안수입사가 돼도 그런 것도 동참 못 해? 하면서 강제성을 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건축할 때 귀족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어라. 일부러 돈을 뺏어라. 그런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그래, 너는 동참 안 하려면 하지 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참 그렇게 그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 자, 6절에 앳문이 있죠, 앳문. 앳문은 뭐가 통과되는 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앳문은, 자,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보사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이게 각각 이제 지파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1구역은 자 1구역은 현관 청소하세요. 자, 2구역은 식당 청소하세요. 3구역은 입구 마당에 청소하세요. 이런 것처럼 딱딱 분담을 해서 분담한 대로 딱딱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참 이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또 쭉 보면 보세요. 근데 12절에 볼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상. 그러면 딸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되는데 또 딸들은 뭐예요? 내가 그 중축하는데 나도 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릴 정도가 되면 귀족 출신이고 좀 그 지도자급이란 말이죠. 근데 딸들은 뒷짐지고 있어요. 딸들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딸들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게 귀족은 빠지는 귀족도 있지만 또 딸들은 솔선수범해서 미약하지만 나도 돕겠습니다.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13절 골짜기 문이 있죠.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이게 각각 이제 맡은 구역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면 부역이라는 걸 해요. 부역을 하면 뭐냐면, 자,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있었어요. 자, 다 나오세요. 그러고, 자, 1반은 안 넘어 또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 한 사람씩 나와. 그러고 1반은 어디 청소하고, 저 바닷가 청소하고, 저 2반은 저기 오르막길 그거 청소하고, 3반은 어디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부역에 나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왔다니 그래놓고 저기 나무 밑에 가서 한숨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부역에 통과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매일 늘 도망갔어요. 나 출석만 하고 늘 도망가서 잠만 잤어요. 예. 예.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해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다 자기 맡은 대로. 또 볼까요? 14절. 본문은 이제 배설물, 똥문을 왔다 갔다 통과하는 문이고요. 5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세월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문을 이렇게 건축했까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누구누구 적장이 만들었다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을 왜 중요하냐? 그 문이, 실제 그 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자, 쭉 넘어가 26절 볼까요? 26절. 그때 느리비 사람 오벨에게 거주하고 동쪽 수문과 마주한 곳에서부터 네미 망대에 이르러, 동쪽 수문도 또 건축을 해놔봐요. 동쪽 수문. 자, 또 넘어갑니다. 28절. 마문으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 대부분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제사장들이 나서서 말들이 다니는 문을 또 재건했고요. 29절은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동문직이를 또 중수했대요. 또 31절에 한밑 간문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여, 자, 한밑 간문은 누가 했다? 느비비
느린 사람과 이게 아침에 이거 낮에 읽어도 안 되는데 아침에 읽으면 힘들어요. 읽는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느린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래갖고 이제 총 몇 문이에요? 10문을 다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10문을 딱 통과해서 보면 바로 뭐가 보여요? 솔로몬 성전이 보여요. 그 성전을 따박따박 걸어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한 시편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한번 시편 120편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보죠. 그 감동이 너무 새로울 거예요. 자, 시편 120편부터가 이제 성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120편, 자, 1, 2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121편 1, 2절도 읽어주세요. 자꾸 1, 2절만 읽으면 나가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이걸 지금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내일 가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방해를 하는 건 먼저 건축하고 먼저 해놓고 지금 중문을 해놓고 하는 건데 이걸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내일 보면 나와요. 그 어려운 과정을 준수해놓고 성전을 바라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이런 노래가 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다.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차고 넘치겠는가. 122편 1, 2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10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잔치집에 일하러 갔어. 그러면 이제 오면 어머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흰 손수건에다가 그 전조가리 몇 개, 떡조가리 몇 개 사갖고 그 흰 어머니 언제 오지? 왜? 그 흰 천조가리다가 그걸 싸갖고는 자식이 맞이 어머니의 그 천조가리에 따오는 그 떡을 배고팠기 때문에 그 떡을 기다리는 마음. 주인이 혹시 여주인이 애따 요거 갖고 가서 너 그 자식들아 나눠 먹으라고 탁 던져주는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께서 혹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잖아. 하나님 오늘도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할 때 하나님 이 성경을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 124편 1, 2절도 읽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125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들이 이걸 지금 완공하고 올라가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경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순령 곧 아론의 순념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3절도 읽어주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잘 한번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멘. 예, 직접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감동이 틀려요. 이제 정말로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공했을 때,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요, 정말로 그냥 그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예, 얼마나 많은 환란과 역경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뭐 소년공이 태어나서 뭐 거기서 그 어려움도 당하고, 또 혼자 검정고시하고, 또 중앙대 들어가고, 예, 거기서 변호사 되고, 인권 변호사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도 많지만은, 그 인생이 빛나잖아요. 참, 나는 보면서 그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기회를 엮어서라도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예,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구나. 그건 진짜 높이 사야 된다.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의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예민의 정신으로 정말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준 그런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아서 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백성들을 사랑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져봤죠.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32절 볼까요?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러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까 1절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양문이 왜 중요하다고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쭉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따로 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보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절.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면, 양의 문, 이제,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금방 이제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양문, 문으로 양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갔던 그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내야 된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내야 돼요. 교회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교회를 왜 오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왜 가지? 예수님 들으러 오잖아요.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알고 싶어요. 그 남자, 그분, 그 메시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소원을 듣거나 그러면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소원을 봐요. 아니, 없는 돈에다가 연보도 해야 되지, 없는 시간에 봉사도 해야 되지, 없는 시간에 잠 좀 더 자면 될 건데 잠을 깨우고 나와야 되지. 손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에 왜 나오느냐?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예수 뵙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답니다. 선한 목자, 그 양이 그 양문으로 통과하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양문이요. 마무리도 뭘로 시작한다? 마무리한다? 양문으로 시작하는 거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예,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어제 내내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강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누가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힘을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돼.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 주구장창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뭔 복음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전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교회가 그거 위에 다른 걸 전하면 그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받.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냥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난다고 해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그걸 안 전하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권면을 해줘야 되고, 예, 서로가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지 않도록.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10개의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 성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계시록 21장 볼까요? 계시록 21장. 자, 이제 성전의 완성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17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성을 보는데 길이를 재보니까 144규빗이래요. 144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대요.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이것을 어떤 성으로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금이고 순금이고 가장 귀한 보석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어떤 형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성의 성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아멘. 저는 이게 무슨 보석인지를 몰라요. 몰라. 그게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부흥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로 돼 있다? 황금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런 나라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나 건물을 보고 황금 보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이 12보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봇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딱 이걸 에봇에 이거 12보석을 딱 달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거 안 받아주면 다 죽어요. 제사장 그거 죽고 나옵니다. 그게 대제사장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용서함을 갖고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때 보석이 만약 이 12보석이에요. 그럼 12지파,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 생겼다고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묘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누구를 상징한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요 눈만 뜨면 사기치고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황금 보석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둘째 딸이 둘째 손녀를 낳았는데 아이 크다 똥을 쌌다고 야 똥도 이렇게 많이 싼다고 똥 이쁜 거 좀 봐라. 아 지금 딸이나 이쁘지 내가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도 뭐냐 그걸 자랑해. 야 똥을 이렇게 많이 쌌다. 황금 똥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그리 취급한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똥같이 여겨지면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를요 황금의 똥, 황금의 보석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이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 같은 죄 자판기를 나 같은 죄 생산권자를 황금 보석으로 여겨주신다니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만날 뭐 이 세상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죽어 뭐 그런 걸 갖다가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와 안에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랑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10개의 문을 보았는데 10개의 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벽을 성문을 통과해 성벽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각 지파와 각 사람들을 동원하여 10개의 성문을 짓게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은 양문이에요. 양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은 한 번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나를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전라도 말로 땡기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도망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